이 구속사에 관한 예표적인 말씀을 이제 상고하느라고 첫 시간 땅과 살해의 태는 같은 개념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기근, 흉년이 오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여인의 태로 자면은 이것은 태가 마른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른 태에서는 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상징인 것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은혜가 없을 때는 메마르고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서는 즉 욕심으로 가득한 이제 육체의 마음이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에서는 죄의 열매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구속사에 관한 그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는데도, 뭐 심지어 엊그제 우리 만나서 얘기 나눴던 어떤 분은 육신이 뭐 위에다 뭘 던져봐가지고 뭐 지상층 낙원에서 뭘 영원히 살고 막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사를 설명을 해서 영의 세계로 인도를 한다는 게 정말 좀 너무 어렵죠. 우리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똑같은, 외모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정신 세계는 너무 다른 세계를 알고 있거든.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어, 사실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니 뭐 하늘과 땅보다 더 먼 거지 뭐.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세속 교계 사람들이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창세기 12장 얘기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흉년이 계속돼서 뭐 하늘을 팔고 뭐 하늘을 찾아오고 뭐 이런 것이,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본성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 뒤에 이제 20장 지경에 가보면 살해의 태를 고쳐주잖아. 여인들이 태를 고쳐줬다. 그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 치료, 소송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메마른 태가 임산할 수 있는 태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부인과 병원 원장님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아이고 다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산부인과 병원 원장이라더만 이 다니더만 또 이러고. 이게 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다 말해놓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왕국은 이제 애굽이라고 상징이 됐는데,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반대변에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지만, 세상 나라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놔야 되는데, 이것이 구속인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치료자. 의원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 거잖아. 그런데 임산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90이 된 여자의 태를 고쳐가지고서 애 낳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90 먹은 여자가 애 낳는다고 하면
지나가던 고양이도 웃어.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능히. 저주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은혜를 입혀서 마음이 적심을 받게 만들면 주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면 사람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마련이고, 이렇게 깨끗게 되어진 치료받은 치료받은 마음에다가 하나님 천국 말씀씨를 딱 갖다 심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야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좀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또 수고해가지고서 땅에서 채소를 농사해가지고 그걸 먹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인간 나라 이 땅에다가 농사하는 것은 하나의 이 바깥 세상의 땅에다가 메마른 땅을 비를 내려가지고 적셔가지고 농부가 가서 적당한 때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잘 정성스럽게 가꾸고 해서 길러서 열매를 거둬서 그걸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표상인 것이지, 실제로는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 땅이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여기에 종을 보내가지고 은혜가 넘쳐진 그런 마음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해 주면은 흡수하고 받아들이잖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려니까 하란 땅에서 가지고 왔던 뭐 우양과 뭐 모든 재물과 뭐 종들과 이런 거 그냥 싹 뺏어가 버리고 나서는 그냥 알그지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애굽에 가서 이런 수모 다 당하고 나오게 한 다음에 도저히 이제는 이 바로왕의 종살이에서 바로왕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례를 딱 하나님이 내보내주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돈 줘가면서 나가라고 사정하게 만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자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들 나 만난 거 복 받은 줄 알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 영혼이 육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압인 마귀의 씨를 욕심이 잉태되어 가지고 죄의 열매를 늘 생산해 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너 계속해서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네 인생 그렇게 너에게 준 아까운 시간 그렇게 도둑 맞는 인생 언제까지 살 거냐 이 멍청한 놈아, 정신 좀 차려 이놈아 하고서는 그냥 막 발로 차재기고 술 취한 이놈아 술 좀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놈아 이러고 해서 무덤에 있던 자 다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죽은 자들. 이런 것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진리를 가르치려고는 않고 쓸데없는 예배당 열심히 나서 돈 많이 되면 부자 된다 해서 자꾸 그랬었지만 11조 헌금 잘 낸다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헌금 하나도 안 낸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는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았어. 그런 거짓부렁이라서 고지 듣고서는 그게 뭐하는 짝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놈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놈의 분이 또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아브라함의 체험에서 바로와 그 집에 내리신 이런 큰 재앙은 후일 출애굽기에서는 10재앙으로 실현되어지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나 바로의 왕국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쳐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옛사람은 죽임당한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은혜로 구속받은 새 사람들만 유월절 피로 씻김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다. 이제 구속받고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반드시 분명한 체험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막 예수 믿었더니 축복받아서 뭐가 어떠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귀신장 나누는 소리인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 치료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됐다라는 말인 거니까. 이것은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으면 땅이 회복돼야 되잖아. 이게 성경 전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의 태로 상징이 되어져서 치료를 받아야만 임산하고, 임산케 하신 하나님이 이건 해산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전에는 마귀 자식만 나가지고 그랬던 여자인데 고침받아가지고 치료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게 지금 구속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만약에 그런 소위 교회라고 하는 세속 교계에서 착취하는 바로와 바로의 대신들은 다 무하는 놈들이거든. 다 세속 교계의 왕족들로서 신자들 전도해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거 다 착취하는 놈들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안 할 소리지만 월급을 100원 주면은 101원이 쓰게 만들어. 언제나 이런식 아가지나게 만들지 플러스 대계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게 빚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빚지는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왜 나는 자꾸 이게 숫자가 줄어들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빚지는 것 때문에도 걱정하시지 마. 그것도 맡겨둬. 하나님이 빚을 지게 하셨으면 누가 갚을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의 주인, 목숨을 그분이 맡아서 책임지면은 나 먹고 사는 거, 자식 키우려고 하는 거 그분이 책임 안 지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너희는 세상사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무슨 재물이나 무슨 다른 어떤 힘을 바라보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그건 네 인생이 지금 도둑 맞는 거다. 너 죽어라고 고생하면 돈 10,000원 벌으면은 사고가 생기든지 뭔 일이 있어가지고 10,000원 벌으면 1,500원 나가게 만들어버려. 그럼 500원이 날마다 모질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때가 있어. 모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구나. 이제 1만 달란트가 채워져야 돼. 빚이. 이제는 한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때는 어떻게 막 답방 없이 막 2잡 3잡 해가지고 막 해서 하면은 저금을 했다가 빚 갚아야지 하는데 3잡 보면 병 생겨가지고서 병원비로 싸나가 버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때가 찰 때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빚을 져도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철판 까는 거지 뭐. 빚쟁이들 와서 눈 내라고 내뱉지. 이미 다 먹고 살아가지고 다 날려먹었는데 있어야 내놓지. 알아서 감옥에다 가두려면 가두고 맘대로 하라고. 나는 것도 없다. 어차피 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림받게 마련이지만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빚 다 갚게 만들어 주셔. 탕감을 받게를 해주든, 근데 탕감 하여튼 빚 갚게 만들어 버려. 누군가는 말이야 생각지 않던 어떤 직업 몇 년 동안 딱 하게 갚게 만들어 가지고 그 빚 딱 갚으면 또 이제 직업 그 직장에서 또 내일부터 그만 나와 또 그래. 또 보니까 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만 그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나가서 해봐야 기껏 해봐야 돈 몇만 원 번다 말이죠. 그러면 먹고 살고 뭐하다 보면 그것이 모지라들 그러는 판인데 무슨 재주로 이미 진 빚을 갚냐고.
자포자기 오고 주님 이제 이름 보고 비두도 다 써놓고 나오면 날짜가 왜 그렇게 빨리 가? 이자에 갚을 날은 이자 내는 날은 그냥 이자 돈 내고 나서 돌아서서 이렇게 한숨 쉬려고 하면 또 이자 돈 낼 때가 와버려. 준비도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 방수에 올려달래지 자꾸 뭐 그냥 이러면은 손 들여야 돼. 손 들여야 돼. 그럼 생각지 않게 뭐 엉뚱한데 뭐 직장 탑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길을 쓰고 막 몇 년 하면은 이제 빚 딱 갖고 나면 거기서 내일부터 너 그만 나와 그래버려.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하면서 주님께서 빚지게 하시더니 빚 갚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러면 내일부터 그만 나가면 나 못 먹고 살 거야. 이제는 걱정 안 할게. 굶고 먹으라고 먹게 그러는데 한 끼도 안 굶겨. 거기 안 나가도 또 사는 방법이 또 나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 보면 대책 없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해야지 말이요. 사람이 해가지고 한다 소리는 아직 내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꺾어져 보면은 내가 머리를 굴려보고 본 사업도 구상해보고 이제는 난 않겠습니다. 나 차라리 그냥 이대로 나 죽을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날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을 이제 그때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직장생활에서 월급 딱딱 받아서 산다는데 정말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애들 목구멍 풀칠시킬 뭐를 지금 물어봐야 텐데 나갈 때 아무 대책도 없이 가는 거야. 아이고,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지요? 가도 종일 장사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다가도 저녁 나다라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 할 때는 아저씨 그거 얼마요? 오시자고 그냥 사람 달라붙어가지고서는 그냥 몇 시간 만에 밝게 만들어버려. 난 그거 경험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도 그것이 감사가 돼. 이제 나중에는 그게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사람이 내일 일을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 깨닫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정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통장 생각하고 있고 뭐 누가 돈 꺼준다고 돈 빌리러 이제 가면은 뭐 통장 번호를 대달래. 그 통장이 있어야지. 나 그때 그래가지고 망신 한번 되게 당해봤네. 아유, 사람이 말이야 집에 통장 한두 개도 없이 사느냐고. 통장에다 뭐 눈을 많은 여유가 있이 살아봤어. 통장이 있지 뭐 통장이 나 같은 사람이 뭔 필요해. 그래서 난 통장 없다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다 살게 하셔. 우리는 사람의 잔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뜻대로 경영하시는 전능자가 나의 인생의 삶에 그분이 주인으로 개입을 하셨으면 그분이 모든 걸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어린 믿음일 때는 이 말을 하면은 정말 너무 막연한 말 하는 것 같고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완전히. 그런데 대책은, 진짜 대책은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셔야 돼. 사람이 쓸 수 없게 이것을 가지고서 뭐 대책을 그걸로 삼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덜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 머리가 이게 안 깨져서 그래. 인간이 잔머리 굴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요. 니까 이렇게 네가 지혜로워? 네가 그렇게 지식이 있어? 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다 해봐라 하고 딱 놔두는 거야. 그러면 죽으라고 고생만 하지 되지를 않아요. 그때 잘 되게 만들어 놨다가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돼 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아주 죽게는 안 하려고 위기 때마다 또 살짝살짝 건져줘. 망해도 그렇게 하게 만드셔. 죽을 지경을 당해도 위기 때마다 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주셔가지고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대책이 정말로 웃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내도 당신같이 대책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고, 자식들도 우리 아빠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주 이제 집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꾸 기르셔야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사라와 함께 경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대표하는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즉시로 이 육신의 장막,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막집을 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애굽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느냐? 다 아신다 이거예요. 워낙에 시달림을 당하고 뒤로 계속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밀릴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심히 대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막 혼동도 오고 막 이게 있죠. 왜? 세상적인 어떤 모든 필요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사람이 애굽의 물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동안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 사람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은혜가 넘치는 때야. 그때는 막 인생사가 너무 힘들면 주님 하면 막 눈물이 흘려나오고 막 가슴이 뜨겁고, 어쨌든 나와 함께 그분이 살아계시니면 이제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이제 속으로는 꼭 붙잡아 놓고 나서는 겉으로는 사정없이 이렇게 다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다.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배반도 못 하게 만들어. 그러놓고 나서는 꼼짝달싹 못 하게 해놓고 나서는 이게 휘몰아치는 데는 뭐 감당 못 하죠. 그래야 깨지니까 그래요. 그래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던 이것이 완전히 박살 나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건강을 쳐버려. 그러면 손 들게 돼 있어요. 건강을 치는 데는 손 안 드는 사람 없어. 그래도 나는 건강으로 친 것은 뭐 죽음 앞에까지 가도록 침을 받지 않았지만, 나도 건강으로 침 받아가지고 참 고생도 좀 해봤는데,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당하는 게 센 매로 당하게 마련이죠. 그래야만 이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던 이게 끝나거든. 그리고 그냥 주님께만 매달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사 이런 모든 필요들도 주님은 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고 남게를 안 해준다라는 것이지, 대부분은 이제 모자라는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기한이 있는 거다. 언제까지? 1만 달란트가 차기까지만 몰아세우는 것이지, 1만 달란트 딱 차면은 빚이 그 정도까지 딱 채워지면은 대책이 어차피 없는 거니까 이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철면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딱 탕감을 1만 달란트 딱 탕감 받아보고 나면은 이제는 뭐 믿어라 말아라 이제 사정할 필요도 없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의 물품들은 바로의 것이었지만, 바로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름받은 당신의 구속하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실 때, 그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등 이걸 다 하시는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겠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손에서 주신 그것이 이제는 거룩한 것이다 이거야. 전에 내가 하란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것은 전부 속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준 다음에 수고를 하는 만큼 합당한 대가를 따박따박 주시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벌어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남게를 안 하셔요. 남으면 사람의 생각이 또 풀어져 버리니까 세상적인 소망을 또 갖거든. 사람이라는 게 세상적인 재물이 뭔가 통장에 뭐 조금 쌓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남 밑에서 이게 종살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계속 하게 됐어. 지금 내 나이에 아이 이제 더 이상 안 깼어. 사업해야지. 돈 몇 푼 생기면은 꼭 생각이 굴러가 이게. 그럼 도망오게 만들어버린 거야.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이게. 그것도 사업을 할 때가 된 사람이 해야지 때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 했다가는 도망오게 만들어버려. 이런 것을 경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교 말하는 막 믿습니다 막 믿기만 하라 막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막 이런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가지 넘어가 뭐 참 다 예배당 다녀야죠. 그런데 우리 그 예배당 신앙생활 해봤자 어떻게 믿는 대로 됩니까 어디?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속 것을 다 버리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네 예배당으로 재산을 헌납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종교 조직에 유용하는 사례 등이 참 많은데 진리를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헛된 종교심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것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빚져가지고 신용불량된 사람들한테 전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뭐 휴대폰으로 뭐 메시지 보내고 해가지고서는 잘 되게 해준다고 해. 잘 해결해주게 한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워낙에 죽겠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만나. 그러면은 선불로 착수금 얼마를 내라는 거야. 그 몇만 원씩 다 뺏어가면 깜깜이야.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교통비까지 뺏어가는 게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렇게 악랄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 아니 그래도 신용불량 돼가지고 변변한 직장도 잡을 수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날품팔이나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길 열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회사 차려가지고 하는 놈들이 이게 전부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런 쪽으로 굴려먹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보면 그게 대학 물이라도 먹은 놈들이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그 지도가 앉았는 거거든. 그게 다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뺏어내는 게 세상이라고. 바로 왕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착취해가 버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놔두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주실 때 그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그래서 사례를 내보내면서 물품도 같이 주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나온 그것을 이제는 어디다 쓰느냐, 내 개인 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걸 가지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명과 기물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세상에 있으면 속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에 갖다 바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바치는 건 난 더럽기 때문에 안 받는다. 내가 너희한테 뭘 줘야 하는 신이지, 내가 너희한테 뭘 갖다 사람 손으로 섬김받고자 하는 거진 줄 아냐?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도 줬고 네 아내도 줬고 네 모든 가정사 모든 너 학식 지식 너 지혜 지식 모든 것 다 내가 줬지. 원래 네 것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니여.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걸 이제 너 다 쓰고 싶은 일만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이게 율법이요. 이게 가장 내가 너한테 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성별된 것으로 거룩한 성물로 내 앞에 바쳐라. 그러면 나는 그걸 통해서 네 영혼을 내가 연락해서 받아준다. 이게 구속사에서 제사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취하고 자신의 육적 욕망을 위해서 모으고 함부로 낭비하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다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물이나 뭐 어떤 권세나 힘이나 뭘 많이 얻는 것이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단 말이냐? 그까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양면을 잘 아셔야 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싹 걷어가 버리고 빚까지 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람을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이니까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에 빚도 하나님이 친히 갚게 하시고 합당하게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 정당하게 얻은 수입,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꿔진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오남용하고 낭비하고 다니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면서 나 돈통이나 했다고 10,000원짜리 막 길거리에다 이렇게 널리고 이러고 다니면은 타락한 인간들은 돈 날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냄새 맡고 나서는 그 꽁문 뒤따라 다니면서 저러고 다녀요. 불복하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합당하게 버려야 되고 쓰는 것도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돼. 우선 사람이 뭐가 돼야 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손에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곤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맡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낸 거죠. 그럼 모형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나의 목숨, 내 아내, 자녀들 모든 거, 직장도 그렇고 이제 뭐 은행에 통장이 있으면 통장도 그렇고 전체가 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생각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오남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 취하는 것도 생명의 유업으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서 그렇게 옛날 타락한 사람이 아내를 취했을 때 하는 그런 사고로 아내를 이제는 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배필로 나에게 하나님이 짝져 주셨구나.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얼굴은 말에 전문양으로 생겼어도 참 사람이 존귀한 자구나. 이런 것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 보고 이혼하자해서 주먹 이렇게 나가려다가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존귀한 나의 배필에 주먹질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치는 거네?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들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워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배워서 결혼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생활하는 것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잃었고 아내 또한 그 주인을 잃었는데 사례가 자기 남편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지금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양을 잃었고 약혼녀가 은분화를 잃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을 잃었고 되찾은 양들과 은문화와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인제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 세상 지식도 그래도 나름대로 뭐 계산도 있고 아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술 한잔에 걸치면 말이 그렇게 많고 그랬는데 내가 한 소리가 전부 이건 나도 모르는 헛소리 하고 있었구나. 이게 다 인생사의 지식이라는 게 이게 다 사람의 지혜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너무 부끄러운 인생 오늘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진리, 모든 것의 참된 이치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인도해 간다고요. 그래야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도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년, 면제년, 희년을 공포해서 하늘 양식과 생명수를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여 사랑하는 남편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값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먼 나라로 떠나갔던 사람들을 불러서 아버지 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일부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주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혼인하실 것이며 거룩한 성이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세속화된 율법 교회들 안에서 세상 신들과 음행하는 신자들인 우상 숭배자들은 결단코 오는 새 세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그 거룩한 성이 주님과 주님의 집이니까, 주님과 한 집에서 성령과 신부가 한 집, 그 집에서 살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성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물질적인 금으로 되어 있는 성이 내려온다고만 내려오면 그거 저 금덩어리한테 눌려주고 깔려주고, 세상 말로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엊그제 저 뉴스 보니까 그랬더만 뭐 복권 뭐 얼마 뭐 25억 뭐 얼마인가 뭐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했더만. 예.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돈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예.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황금성이 막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그 황금성이 내 머리 위로 내려오면 나 이렇게 압사당할 거 아니겠어요? 뒤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신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완전한 성품, 그 인격에 연합되어져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 오는 새 세상에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 말인 것이지. 어떻게 허공에서 무슨 성이 막 어디로 막 내려온다 그러면 막 이제 막 거기 막 다 황금이다, 막 정금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아니 정금 성이 막 내려오면 다 그거 금 뜯어가려고는 뜯어가기 전에 깔려서 죽어버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의 영광이, 신성과 거룩한 인격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임하시고 있죠. 지금 어디로 와야 돼? 내 마음에 와야 되잖아. 내 영혼 속에. 그분이 나에게 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막 하늘에서 막 황금성이 내려온다고 막 해서 그거 기다리는데 그 황금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가인의 후손들은 롯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고 뭐 이렇게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 쌓고 사는데 그게 다 모래성이라는 거잖아. 모래성. 세상 말로도 다 모래성. 바닷물 이게 썰물 했을 때 저 바닷가에서 모래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성 이쁘게 쌓아놨는데 밀물 들어와서 한번 휘 파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걸 보고 모래성이라고 그러잖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자신의 어떤 것을 세상에서 그 위치에 이르도록 뭔가를 쌓아 올리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성이 아니다. 땅에서 쌓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 쌓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하게 이제는 한숨 쉬어가면서 이 안에서 살면 도둑놈도 못 들을 것 같고 여기서 안전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려고 맘먹으면 그걸 끝난다. 하루아침에 끝난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신의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내 영혼 속에 더해가지고 이 영혼들로 세운 성이 하늘의 시온 산성이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인 것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막 살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름같은 증인들을 대동해서 지금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또 그와 같이 오는 세상을 살아갈 양무리들에게 그렇게 또 임하신다 이 말이지. 무슨 놈의 허공에서 무슨 놈의 금성이 내려와. 금성이 내려오기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시리라는 이런 약속 말씀을 받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임한 혹독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가. 이것은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은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서는 나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도를 해보면 금방 표가 나요. 알 수 있죠? 분명히 나는 성경에 이런 진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줘가면서 본인 보고 읽으라고 해가면서 증거를 해줘도 그 사람은 엉뚱하게 알아들어버려. 상대방은. 그러고 맨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만졌어. 나는 정말 허심 빠져버려. 좋은 말씀 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좋은 말씀 들려주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좋은 말씀 들으려면은 귀 긁어주는 소리, 칭찬해주는 소리, 인간 좋은 소리 들으려면은 도덕 선생님한테 성균관에 가셔서 가르침 받아야지. 사서삼경 가르침 받아야지. 왜 여기는 와? 좋은 말씀 들으려면 아, 인생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으면 참 허심 빠져야죠. 공자왈, 맹자왈 그거 해야 인생의 교훈이 거기엔 더 많이 들어있어요. 예, 거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 거짓부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게 진리 같으면 그걸로 다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람의 굳어진 관념의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내려도 흡수가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태가 마른 여인은 잉태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태가 마른 여인, 경수 끊어진 여인이 무슨 재주 잉태를 해. 예, 시간이 다 됐으면 애찬하신 다음에 마무리 말씀 이것도 너무 많이 많은데 어떤 요약해서 1시간 더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